할렐루야. 네. 서로 이렇게 축복하죠.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네.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예. 어,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결론부에 나와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5장, 6장에 나오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끌어오면서 이제 5장, 6장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준 이유, 다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준 이유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쉬운 말로 하면 서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면 육체가 싫어하고 또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또 성령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 반대 사이에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알리죠. 육체의 욕망과 또 육체의 충동 이런 것들과 성령님과는 반대가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 타락한 육체는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안다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죄 아래 있지 않다, 다른 복음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랑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사람만, 목회자만, 선교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받고 읽었지만 오해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해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이제는 그 오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신비로운 삶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것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3절을 읽었죠. 이 말씀에서 한번 강조했고 다시 맨 마지막 절, 우리 오늘 보는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도 똑같은 권면을 해요. 다른 표현을 하죠. 다른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하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라.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15절과 16절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단어를 좀 바꿨어요. 헬라어로 보면 단어를 조금 바꿨지만 표현은 똑같아요. 그 의미는, 담긴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26절에 간단하게 말하지만 헛된 영광이나 허풍 떠는 영광, 자기 자랑하려고 뽐내는 신앙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또 서로 싸우려고 하거나 전투하려고 하거나 서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헛된 종교성은요 반드시 이게 나와요.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대치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슬람 종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핍박하죠. 성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표현하죠.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의 예전 중세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마녀 사냥을 했죠.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로 싸우려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상대방을 정죄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누가 따라갑니까? 24절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님을 누가 따라가요?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신앙이요. 또 2장 20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언약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로운 삶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1호상 기도를 했죠. 어떠셨습니까? 좀 힘을 얻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니면 힘들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뻤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기도를 해준다는 게 기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비록 나에게 감동이 없고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2주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한 15일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눈물이었어요. 눈물. 기도하다가 또 기도문을 쓰다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감사함으로 눈물이 났어요. 15일 동안 낙심되는 날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죠. 낙심되는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 날도 있었고, 특히 기도문을 쓸 때 너무 괴로운 거야. 미루는 것이죠. 또 어떤 날은 시험에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도문을 쓸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는 거예요. 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낀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쏟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문을 쓸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약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망에 내어줍니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답니까?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웃고 있고 화려해 보이고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를 잘 보시면 다 어떤 문화입니까? 노래가 만들어지면 어떤 노래가 히트를 칩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노래, 그리고 아주 사랑을 잘 담긴 노래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드라마에 시선을 돌립니까? 다 멜로드라마예요. 사랑에 대한 드라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왜 그런 노래를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것인데 왜 그렇죠? 뭐가 필요하니까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들이 노래하는 사랑은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가져보면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날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론만 해도, 성경에 써 있는 것만 해도 큰 책으로 담기가 힘들어요. 1000페이지 되는 책으로 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많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이 없는 진짜 아들을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계속 부어져야 돼요. 이것을 부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기도원에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니까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면 거부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그분을 거부할 힘이 없어요. 그 거룩한 빛 앞에 그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그는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매단지 알게 된 거예요. 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 이 진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그거 못 따라가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디도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 인간이 아니라 짐승. 악한 짐승. 근데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까? 이방인을 품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순종해요. 그래서 그가 행동했던 게 뭐예요?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때 돌아온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근데 그 결론,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깨닫게 할 수 없는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문자로 써 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경책을 촌독하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지만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성령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시 알려주고,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요.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돼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간다고요. 성령님을 쫓아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18절부터 24절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다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열매를 맺었죠. 어떤 열매입니까? 분열, 투기, 분냄, 원수 맺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잖아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교회에 열심을 냈을 때 그는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욕을 따라가면, 자기의 충동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상숭배의 삶.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닌다고요. 근데 열매는 이 열매를 맺어요. 바울도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은 시대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신칭의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또 알려주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할 때 앞에서 말했던 그 율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모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율법에서 이것을 금지할까요? 금지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을 나쁜 것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무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못해요. 정죄만 한다고요. 네가 죄냐? 그 정죄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절망하죠. 절망할 뿐이에요. 율법은 무능합니다. 율법에서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율법에서 사랑을 금지합니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요구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율법을 보세요. 레위기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신명기도 나오고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지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것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는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율법은 사랑을 말하지만 율법은 사랑을 이룰 수 없도록 합니다. 오히려 정죄하죠. 너는 죄냐? 네가 너야 하는 꼴을 봐. 너 다 율법을 어기잖아. 법을 어기잖아. 여러분 율법을 따르면 율법이 금지한 악한 열매를 맺어요. 율법을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가 규칙대로, 신앙의 규칙대로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빠지면 혼나.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1년 동안 52주 꼬박 나갔어. 새벽기도도 나갔어.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종교성은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원망하지 않겠냐고요. 율법을 따르면 율법이 금지한 악한 열매를 맺고요. 성령님을 따르면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친아들을 주실 만큼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셨다. 성령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넘어져도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새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나와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망에 내어줬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알게 되시고 더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